감사가 넘치는 교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은 멀어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친근히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더욱더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12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나 살아온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일가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곳으로 떠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그 앞절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실 때 아무런 계획 없이 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없이는 사실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구약 성경에 스바냐서야 3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없이는 사실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마치 한 집에 사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수록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격을 담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의미입니다. 시브리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담는 그릇입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의 사랑받고 믿음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어리고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서 1장 5절로 9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금은 높은 온도의 불에서 여러 번 재련할수록 불순물이 없어지고 정금이 됩니다. 우리도 불같은 시련을 통해 정금 같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오는 시험은 무엇이든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는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피렌체 근교에서 길을 걷다가 이 미켈란젤로가 거대한 이 돌을 발견을 합니다. 그 돌은 누구도 눈길을 두지 않은 채 쓰레기 소각장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원래 이 돌은 어느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려고 비싼 값에 사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에 금이 가서 쓸모없게 되어 쓰레기 소각장에 버려졌던 것입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이 돌에 숨겨진 잠재적 이 가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그 돌을 자신의 작업장으로 옮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미켈란젤로를 보고 미쳤다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그 돌은 팔뚝 근육의 심줄과 핏줄의 온기가 느껴질 정도로 실감나는 그 상을 만들었는데 그 상이 바로 다비드 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지면 위대한 사명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볼품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좀 무가치한 사람, 저 사람이 무슨 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위대한 조각가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한 결과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 순간에 이루신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는 만큼 믿음을 키워가며 점차적으로 이루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구분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믿음에는 산 믿음이 있는 동시에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행위를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온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믿음은
순종과 정필이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쁨으로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도 영광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칩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온갖 핍박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으로 알고 기뻐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자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만큼 믿음이 생깁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또한 필요합니다. 큰 은혜를 받아야 큰 믿음을 갖게 되며 환난과 시험이 와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점점 죽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믿음이 온전한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서 장차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를 얻고 그리고 존귀한 자가 되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게 온 성도를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따라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따라가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며 준비한 귀한 예물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 중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고 늘 힘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 오늘 또 찬양 중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받아 흠양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